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조금 내용은 많지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받겠습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자막을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모일 때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함께 모여서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날씨도 덥고 습도도 높았습니다. 보통 이러면 불쾌지수가 높지요. 짜증이 많이 생기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한 주간 짜증이 많이 나셨는지 모르겠는데 먹을 게 지천으로 많지 않습니까? 짜증 같은 것은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될 겁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으면 교회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이나 혹은 서신서들에서 나오죠. 그런 교회들을 우리는 통칭 일컬어서 초대교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초대교회들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교회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교회를 꼽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은사가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종류로 부어짐으로써 교회 안에 활기가 가득 넘쳤습니다. 이런 교회를 초대교회가 대부분 좀 그렇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를 꼽아라, 한 교회를 꼽아라 하면 어떤 교회를 꼽을 수 있을까요? 그건 제 마음이죠. 여러 개 다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를 꼽으라면 고린도 교회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다양한 은사가 부어졌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하고 다르게 초대교회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제일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서 내가 저 교회 가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겠구나. 있는 신앙도 깎아먹겠구나.
목회자라면 내가 저 교회 가면 제명에 못 살겠구나. 이래서 기피 대상 1호가 되는 교회를 꼽아라 한다면 어떤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잘 아시는군요. 예.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역사를 해서 아주 다양한 사역들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말 부러움을 사는 교회죠. 그런데 그 못지않게 말썽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을 읽어보면 고린도 전서라는 책이 분량이 상당히 되어지죠. 근데 그걸로 해결 안 돼서 또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를 또 후서를 잘 읽어보시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고린도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전해 오지는 않지만요. 뿐만 아니라 초대의 사도들과 교부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걱정되어서 많은 서신을 썼습니다. 그것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성찬식과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이델베르그 율문답을 같이 한번 읽고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제가 77문항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묻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이 잔은 이것을 행하여 때마다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바울 사도는 우리가 떼는 떡은 떡이 하나요? 아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를 작성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해야 되는,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어떤 유익을 얻는가 하는 약속이 성경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성경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는 근거로 고린도전서 11장과 고린도전서 10장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찬식은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정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주로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는 이야기조차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복음서를 인용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의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그것은 사복음서보다는 고린도 전서에서 이 성찬식을 더 자세하게 그리고 더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고린도 전서는 왜 이렇게 성찬식에 대해서 특비를 하면서 많이 다루는 것일까요? 그건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식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거행하던 성찬식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따라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말이 조금 어렵죠. 직관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확 다가오지 않습니다. 공동번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17절을 공동번역이라는 한글 다른 성경이 있는데 저기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드렸습니다. 그것은 해를 자아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지금까지 하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한 가지 책망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책망할 일이 뭔가? 그게 성찬식과 관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시행되던 주의 만찬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분쟁을 이해하려면 초대교회 당시에 시행되던 성찬식을 조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찬 예식, 주의 만찬은 오늘날과 달리 매주일 저녁에 거행이 되었습니다. 당시 주의 만찬은 성찬식 플러스 애찬식, 애찬식 플러스 성찬식, 이 두 개 합한 것을 주의 만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순서는 애찬식을 먼저 하고 성찬식을 뒤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애찬식이라는 뭐냐? 사랑 애자에 반찬 찬자, 음식 찬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집에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먹을 것을 싸와서 함께 먹는 공동 식사, 이것을 애찬식이라고 합니다. 공동체의 교제의 나눔이다, 이래 볼 수 있죠. 그래서 애찬식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어 먹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찬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부자들은 더 좋은 것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올 수 없죠. 심지어는 기본이 되는 것조차도 가져오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오는 것을 나누어 먹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애찬식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하루 한 끼를 해결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만찬에 먼저 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없이 먼저 먹고 마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먼저 온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자나 귀족들이죠. 늦게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예들이었습니다. 부자나 상전들은 일찍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일이 안 끝나서 혹은 주인에게 매여 있으니까 눈치를 봐야 해서 결국 일찍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도착한 부유한 사람들이 빈궁한 교인들이 먹을 음식을 남겨두지 않고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마시고 심지어는 취해버렸다는 겁니다. 뒤늦게 와서 그 자리를 보는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늦게 와서 배가 고픈데 시장기가 들죠. 근데 먹을 게 없습니다. 와서 보니까 난장판처럼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일찍 와서 저렇게 먹고 좀 험한 말로 하면 자빠져 있고, 누구는 뒤늦게 와서 먹을 것도 없고, 늦게 온 자신 수치감마저 들지 않겠습니까? 부유한 자들의 이런 행태는 생명을 나누는 성찬식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버린 것이죠. 이름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 애찬식이 포함된 성찬식, 주의 만찬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전체가 안고 있었던 문제였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 주후 220년경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애찬식과 성찬식을 구분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애찬식은 하든지 말든지 자유에 맡기고 성찬식은 그대로 하는데 성찬식은 따로 분리해서 아침에 하도록 지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예배 시간에 아침에 하는 전통에 따라 저희 교회에서 이 성찬식만 떼서 따로 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초대교회에는 이 성만찬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보내면서 주의 만찬에서 보여준 고린도 교회 부자들의 행태는 주의 만찬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책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빈궁한 자들을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부자들이 교회에서 먼저 먹고 마시는 행위는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다. 그렇게 질타한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자, 이 구절을 잠깐 띄워놔 주십시오. 그런즉은 그래서라는 것이죠. 이 구절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너희가 이와 같은 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너희가 이와 같이 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가 모여서 먹은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 하는 것과,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은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어느 쪽이 더 심정이 갑니까? 어느 쪽이 더 타당할까요? 예, 구자가 좀 더 타당할 것 같지 않습니까? 공동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번역 시작. 하지만 이 같은 짓을 했는데 어찌 그게 주의 만찬입니까? 이렇게 공동번역이 번역을 한 거죠. 이게 문맥적으로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파괴하고 있는데 그들이 참여한 것을 어떻게 주의 만찬이라 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책하는 것이죠. 그렇게 질책하고 22절 이하에 주의 만찬의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정하신 것입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피는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 곧 모든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으신 사건을 기념하는 성례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언급하면서 성찬식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거룩한 의식이라고 증거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성만찬은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전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공표한다 혹은 선포한다는 겁니다. 성만찬은 마음의 기억만이 아니라 신자 자신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놓고 죽으신 그분의 삶에 연합되었고 연동되었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만찬은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자신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을 수찬자들이, 이 수찬자라는 말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수찬자들이 포함된 온 교회가 함께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선포 의식인 것입니다. 생명의 떡과 참된 음료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나도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겠다라는 결단식이 말하자면 성찬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정신을 가진 주의 만찬을 망치는 일부 사람들의 행위는 책망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이유 때문에 신자는 성찬을 대할 때 반드시 자신을 먼저 살피고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아멘.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살핀다 하는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이 구절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이 구절을 많이 언급을 하죠.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자신을 살핀다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자기의 내면을 성찬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결이 있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자신의 죄된 모습은 없었는지 점검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하면 올바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성찬해 보지도 않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냥 참여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적에는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돌아보는 작업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하려고 했던 의미는 아닙니다. 즉 본문이 말하는 1차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자신을 살피고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은 사실은 이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그것은 이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의 의미가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 이런 족속들에게 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런 맥락과 상관없이 자신의 내면 성찰로 보게 되어지면 내가 합당하게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합당하게 조건이 뭡니까? 내면 성찰 혹은 윤리 도덕적인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펴서 어떤 잘못이 생각이 나면 합당하게 먹을 수 없는 형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개 이런 부류의 분들은 자신이 합당하게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성찬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성찬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경건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은 경건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을 윤리도덕적으로 먼저 1차적으로 이해해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30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했더니 약한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다 하는 말씀 때문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하면 혹시 하나님의 재앙을 입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본문 27절이 가리키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먼저 성찬은 죄인을 위한 주님의 속죄를 기념하는 성례입니다. 따라서 죄인은 먹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참여하고 먹어야 하는 것이죠. 죄가 있어서 먹을 수 없다는 것은 합당치 못한 어색한 말입니다. 이런 태도는 은총의 원리를 어긋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가 합당한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있을수록 회개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하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하용조 목사님이 간증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이 반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이 신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많이 기피하던 찬송가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거였거든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이 몸 선택해서 가오리다,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어디든지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찬송을 보면 뭐 험곡에도 가고 뭐 이상한 데도 막 이렇게 가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그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불렀습니다. 근데 그 하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찬송 가사를 보니까 그렇게 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생길 때까지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옳구나. 나는 그런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노래를 안 불렀는데, 이분은 그런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길 때까지 부르고 또 불렀구나.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해서 다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결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공동체의 유대를 파괴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통회하며 겸손히 무릎을 꿇는 영혼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거행될 때 여러분 자신의 죄가 생각나면 깊이 회개하고 삶에서 끊어버리는 결단을 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법령적인 유익이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이 문맥에서 1차적인 의미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 1차적인 의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만찬을 가져다 먹는 일부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말인 것입니다.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바울이 성찬 이야기를 꺼낸 것은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찬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들이 기념하는 성찬은 성찬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만찬을 먹겠다고 모여있지만 실제 많은 성도들은 자기 만찬을 행할 뿐이었던 거죠. 그 결과 먹을 것이 없는 성도들은 배고픈 채로 있어야 했고, 반면 어떤 이들은 너무 배가 부른 나머지 술이 취해서 쓰러져 있곤 했었습니다. 이런 일부 몰직한 성도들의 이기적인 행태로 인해서 교인들 중 가난한 사람들은 심한 창피감을 느낀 것이죠. 박탈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러고도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지체라고 할 수 있는가? 내가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나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보아야 하는가? 그래서 바울은 성찬 제정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피고 먹는다라는 말은 성찬을 받는 자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기적인 행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타인을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러므로 먼저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 그 후라는 것은 그런 태도로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살펴보는 그런 태도로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런 태도가 뭘 말합니까? 바로 이기적 행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먹으러 모일 때 다른 사람을 무시한 채 혼자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게 33절이죠. 만약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배가 고프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서 먹고 오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집에서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죄를 먹고 마신다. 죄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독을 끼는 행위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혼자 자신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 행위는 교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을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 앞에서 나도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선포식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시고 주의 만찬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주님을 기념하는 곳이지 자기를 기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지 자기 스펙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를 자랑하고 집에서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들고 와서 그 난리를 치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주의 만찬에 참된 의미를 모르고 교회에서는 정말 있었어는 안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서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방언이 있고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요. 예언이 있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거의 모든 은사들이 다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방언으로 예언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사도들이 살아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들에게 직접 훈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가 성만찬에 참된 의미를 모르고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정말 못났다. 그렇게만 말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로 모여 있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는 혹시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만찬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성만찬의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적 기반 위에서 이타적 사랑의 섬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면서 이 사랑을 받은 신자가 주님처럼 나도 자기 희생적인 이타적 사랑 위에서 형제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만약 주님께서 이 성찬식의 정신이 성찬식에서만 필요했다면 아마도 성찬식의 빵 대신 양고기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양고기 대신에 빵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데일리 브레드이기 때문이죠. 매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성찬의 정식은 어쩌다 한번 거행되는 성찬식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필요한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타적 사랑의 섬김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속에서 이타적 사랑의 섬김을 하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공예배를 드릴 적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좌석의 중앙에 와서 앉는 것이 이타적 사랑의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앉으실 때 보면 사이드에 앉으시는 분이 있죠. 거기에 앉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움직여 하시는 분들이 있죠. 혹은 어떤 남에게 말하지 못할 이유로 인해서 가운데 앉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이유가 없이 단순히 귀찮다 하는 이유만으로 사이드에 앉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좌석에 앉을 일이 별로 없죠. 제가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서울의 교회들을 가보니까 제가 좌석에 앉을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앉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의 옛 행태가 나왔는데 그냥 사이드에 앉더라고요, 제가.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사이드에 앉았습니다. 아, 이게 그런 것이구나. 내가 가운데 앉으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앉기에 편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타적 사랑의 섬김의 아주 작은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공예배를 드릴 적에 좌석에 앉을 적에 앞에 와서 제일 앞좌석에 앉는 것, 이것도 이타적 사랑의 작은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보게 되었으면 좌석에 앉을 적에 앞좌석부터 시작하면 한 세 번째, 네 번째 줄부터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앞에 한 서너 좌석이 비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만 내가 먼저 앞좌석에 앉는다면 그것이 이타적 사랑의 섬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좌석에 앉으시는 분을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이타적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참 좋게 보고 있습니다. 공예배를 드릴 적에 조금 일찍 올라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 역시 이타적 사랑의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좀 늦게 허겁지겁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때 수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제 돈 내고 수영을 배우겠다고 아침마다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시간대를 놓쳐서 한 10분 늦으면 제가 어떻게 했느냐? 안 갔습니다. 아파서 안 간 게 아니고
그 같이 수행하던 멤버들 얼굴 보기가 미안해서 안 갔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도 늦으면 허겁지겁 오는 게 아니라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허겁지겁이라도 오는 것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오신 분들을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딴 데 안 가시고 늦었지만 오신 거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시간을 조금 더 일찍 준비를 한다면 더 이타적 사랑의 성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타인을 호칭할 때, 야, 너, 언니, 형님, 아무개야. 이와 같은 호칭은 이타적 사랑의 섬김 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것이 편하고 좋지만 누군가에게 불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편한 분이 이야기합니다. 호칭을 그렇게 쓰니까 제가 좀 불편합니다. 호칭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좋으니까 네가 참아라. 안 그러면 너도 그래 하든지. 뭐 어때? 친근감 느끼고 좋기만 하고만. 이것은 이기적 행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호칭할 적에는 집사님, 권사님, 순장님, 혹은 어떤 직분이 없다면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호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친근하지가 않다. 친근은 1대1로 따로 만났을 적에 두 분이서 야, 자 하시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반말을 하지 말고 최소한 반존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해보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가르치던 청년이 결혼을 해서 저랑 함께 있습니다. 제가 성을 붙여서 김집사, 박집사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야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걸 느낍니다. 제가 안 하려고 조심을 하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튀어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덕스럽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적에 최소한 공식 존칭과 공식 호칭과 함께 반존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편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서 이타적 사랑의 섬김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내가 나다니는 곳에서, 일터에서 그와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들은 사역자들과 함께 목회자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많이 탔습니다. 고속도로를 타면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보통 고속도로는 주행선이 있고 추월선이 있지 않습니까? 주행선은 말 그대로 차가 정속 주행을 해서 가라는 것이죠. 추월선은 그렇게 가다가 앞에 차 때문에 내가 흐름이 방해된다면 추월선으로 들어가서 추월해서 다시 주행선으로 가서 운행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주행선은 텅텅 비었는데 추월선이 가득 찼더라고요. 고속도로는 한 110km, 120km가 제한 속도지 않습니까? 승합차 한 대가 120km로 추월선을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벤츠 같은 차가 어마무시하게 딱 달라붙어서 달리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볼 적에 저러다가 사고가 나겠다. 근데 한 대도 아니고 몇 대가 막 달리는 거예요. 옆에 주행선은 비었는데. 그 차가 꽁무니에 그렇게 바짝 붙어서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달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비켜라 이거죠. 그 달리지도 못하는 똥차 비켜라 빼라 그런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승합차는 왜 안 비켜줄까요? 깝깝하면 네가 피해 가든지, 그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 제가 이거 가다가 보니까 이게 추월선이 주행선에다가 있다가 정 깝깝한 사람이 주행선으로 들어와가지고 추월해가 다시 또 추월선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우리는 이 운전을 하면서도 조그만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가 안 되는구나. 제가 뭔 성인군자도 아니고요. 제가 운전대를 잡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주행선을 달릴 것 같습니까? 추월선을 달릴 것 같습니까? 반성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타적 사랑으로 섬기라는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이 주어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듣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주님처럼 나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것을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몸담은 교회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성만찬을 예식으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해야 이것이 일상에서 배려와 섬김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성만찬의 참된 정신을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는 전쟁 영화의 교범처럼 통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밀러 대위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밀러 대위가 이끄는 특수부대원 8명은 제임스 라이언 일병을 구하라는 특명을 받고 전쟁터에 투입이 되어집니다. 우여곡절 끝에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6명의 부대원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부대장이었던 밀러 대위 역시 총을 맞고 죽게 되어집니다.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명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명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밀러 대위가 죽으면서 남기는 유언, 엔딩 장면입니다. 한번 같이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sir? James. Earn this. Earn it.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잘 보셨습니까? 여기 밀러 대위가 유언을 남기는 장면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영화 배우가 몇 마디 안 했습니다.
근데 자막이 아주 길지 않던가요? 그 영어 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밀러 데이가 남겼던 영화 대사 자막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자막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James on this on it. 아주 간단한데 자막은 길었습니다. 제임스는 사람 이름이죠. 라이언 일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This isn't sacrifice를 뜻하는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뜻이죠. 밀러 데이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대의 원들의 희생을 말하는 것이죠. on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자 그러면 우리 부대원들의 희생을 받을 만한 자격 있게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부대원들이 너를 위해 6명이나 죽었다. 그 희생을 무가치하게 만들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on this, on it 이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이 부분의 대사를 길게 써놓은 것이죠. 라이언 꼭 살아 돌아가. 잘 살아야 돼. 의역을 한 것인데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집으로 돌아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뿌려야 했던 이 희생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라. 그렇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좀 멋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라이언 일병은 밀러 데이의 묘비 앞에 와서 독백을 합니다. 매일매일 그날 다리 위에서 당신이 했던 말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에 합당하게 살려고 매일매일 노력했습니다. 최소한 당신의 눈에 보기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밀러 데이 묘비 앞에서 라이언 일병이 했던 독백이 주의 성찬에 참여한 신자들이 해야 되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나를 구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터에 오신 밀러 데이 같은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밀러 데이의 유언과 흡사한 것이죠. 이것을 거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사도 바울의 해석을 곁들이면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파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푸른 것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주님의 십자가 정신을 본받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타적 섬김의 삶을 살아라.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라면 누구나 성찬식을 거행하고 참여할 때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와 같은 결심을 가슴속에 다짐하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 everyday 당신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했다 고백했던 라이언 일병처럼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십자가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이타적 사랑의 섬김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면서 주님처럼 나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타적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참 신자 입에서 튀어나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이언 일병이 밀러 데이 묘비 앞에서 했던 이 고백처럼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처럼 나도 이타적 사랑으로 섬기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멘. 나를 위해 자기를 내어놓으신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당신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보시기에 이타적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살려고 제가 노력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